지난 9일과 10일 1박 2일 동안 제가 나온 신학교 홈커밍 데이가 있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 25년이 되는 해, 그해 5월에 홈커밍 데이로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장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부덕불 노회 임원 수련회에 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3학년에 복학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계속 공부했던 사람들하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3학년에 복학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해 마치는 동안에 그렇게 깊은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지 않아도 표가 나지 않는, 그래도 우리 이제 기부한 사람들에게 그 참석한 사람들하고 기념품이 만들어졌었어요. 기념품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주에 이제 주간에 택배로 왔네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받았는데 이것입니다. 야곱의 십자가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우리 받침은 있어요. 받침이 있는데 이렇게 딱 끼어지거나 고정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십자가만 가지고 왔고요. 우리 동기 중에 미와 십자가 교회라는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고 교회를 예술적으로 목회하는 오동섭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을 위해서 이분이 만들었고 임원회에서 이제 결제는 했겠죠. 여기 지금 잘 보이지를 않아서 그런데 혹시 홈페이지 같은 곳에 사진은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제가 이건 넌지시 따로 좀 구입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이건 사실 작품을 만든 거라서 이렇게 좀 그런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좀 선물로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이거는 이분이 우리 신학대학원 25주년 기념으로 만든 거라서 더 만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이 누워 있어요. 지금 여기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고요. 여기 이제 사다리죠. 사닥다리,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있고 여기서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다 하면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언약을 해주시는 그런 사다리인데 왜 그럼 또 십자가냐 이거죠. 야곱의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집을 떠나서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자리에 이 잠을 청하고 슬픔 속에서 또는 그리움 속에서 잠을 청했는데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결국 다다르는 자리에는 영광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십자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 외로움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난이나 또는 이 믿음의 외로운 이 길에서 마지막에는 영광의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십자가를 받고 홀로 또 참 좋아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항상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특별히 어떤 큐티 책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10년, 11, 2년 동안에 한 2번 이상 설교했을 거고 새벽 기도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2번 이상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을 또 설교하고 같이 나누었겠죠, 당연히.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가지고 외가로 가고 있습니다. 3일 정도 지금 됐어요. 집 나온 지가. 뭔가 발이 부러뜨고 지칠 대로 지쳤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거,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보셨거나 또는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그 광야라는 걸 보시면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사람이 여기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중에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 것이며, 여러분 혼자 가는 길에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 부족을 경계합니다. 누가 우리 마을로 지나가는 이방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또 들판에서 또는 광야에서 유숙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해가 져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할 때 이 유숙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분석해 보면은 자기 겉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밤을 지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고 가던 옷 뒤집어 쓰고, 물론 보따리에 뭐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야생 동물들이 있는 거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뭔가 그래도 어디 바위 사이에나 어떤 나무들에 자기의 뭔가 이렇게 몸을 숨기면서 나름대로 잠을 자려고 자는데, 그 잠이라는 게 깊게 자겠어요? 두렵고 무섭고 다 힘든 중에 잠을 자는데 이런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 형으로부터 그 형이 받아야 될 큰아들 장자의 복을 뭐 아버지가 허락해 준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거를 형한테 장자꾼으로 샀다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그럼으로써 형하고의 갈등이 일어나고, 어머니가 볼 때에 이렇게 뒀다가는 이 아들 큰일 나겠다, 두 아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을 어머니가 자기 고향 옵바네로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는 외갓집으로 도피를 하는 거죠. 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고대 사회에 예를 들어 뭐 몇 주를 걸쳐서 시집을 온다든지 그러면은 다시는 갈 일이 없는, 한번 떠나오면은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시집 온 곳에서. 그런 외삼촌 집으로 지금 이 야곱이 가는 거 아니에요. 서글프고 처량하죠. 또는 어린 아직 나이지만은 뭔가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두려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지금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요. 지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자기 홀로 걸어가야 되고, 자기만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곁에 와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야곱의 지금 변화의 시간이거든요. 인생의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이 지금 이 베델의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이 환상 중에 만나요. 말씀 그대로. 근데 그냥 볼 때는 자주 설명을 하는 거지만 주님이 왜 갑자기 나타나셔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하면서 잡았어요. 그것도 어떤 계시 환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바울이 고민이 많았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뭔가를 제재를 가하는데, 왜? 그는 확신했거든요. 왜 이런 이상한 예수 도당들이 나타났을까? 율법이 있고 야훼 하나님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왜 엉뚱한 이런 또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떤 모임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우리 유대교에 뭐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가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바울이 뭔가 고민이 되고 의심되는 게 뭐였냐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느냐 이거예요. 때리고 가두고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지면은 도망을 가야 되고 예수 안 믿겠다 해야 되고, 그 예수 그냥 떠나면 될 거를, 그럴수록 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예수님만 믿겠다고 모여드는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을 고민하게 했다 이거예요. 지금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자기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지만 가면서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뭐길래 이렇게 자기들의 순교적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를 없앤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날 때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이 있고요. 야곱처럼 꿈 한 번 꿨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꿈이거든요. 희한하다. 참 꿈도 요상하네. 아유, 외삼촌 집에 언제 가나? 그러고 가면 그만인데 야곱은 그 꿈을 개꿈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꿈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정말 죽을 뻔했는데 바로 살아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중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소소한 삶일 뿐이에요. 30년, 40년 살아왔는데 그랬으면 사실 50, 60이 되어도 비슷하고요. 또 70, 80 되어도 비슷한 생각,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소소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은혜와 기쁨과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놓쳤다니까요. 우리는 내 삶의 순간순간 놀라운 고백적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개꿈처럼 놓치고 살 때도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공부를 하는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대단히 좀 불편했어요. 공부 자체는 좋은데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책의 내용은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가르치면 받아 적고 시험은 치고 그렇게 하겠지만 도대체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가 못 알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인데 조직신학 시간인데 조직신학 수업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저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뭘까? 근데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환하게 정말 빛이 임하면서 우와 조직신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그리고는 조직신학 책을 다시 딱 교재를 보는데 이것이다 하면서 그날부터 조직신학이 얼마나 쉽고 깨달아지고 이걸 왜 공부하는 것이며 이게 뭔지를 쫙 열리면서 조직신학을 제가 기쁘게 공부를 했거든요. 사람이 그 한순간의 어떤 깨우침이라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거를 소중하게 여길 때 삶에서도 깊어지는 거잖아요. 야곱이 꿈을 꿨어요. 다시 말합니다. 혼자 꾼 꿈이에요. 해몽을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냥 내가 자다가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그냥 꾼 꿈인데 그 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내 앞길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청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믿음 또는 내 인생의 작은 삶의 순간순간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열매고 결과고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인 거예요. 일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깨어났는데 잊어버릴 것만 같은 개꿈 같지만 그것이 또 내 삶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또는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일들, 사랑하며 사는 일들, 또 관계를 맺는 일들, 내가 일하면서 또는 뭐 어디에서 또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좋은 칭찬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갖가지 온갖 삶의 자리, 힘들고 아픈 것도 있고 좋았던 것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다 모여서 내 신앙의 하나하나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너무 또 신비롭게는 볼 필요 없어요. 꿈 하나 꾸고는 그냥, 옛날에는 저한테 꿈 꾸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은 꿈도 자주 꿔요. 어느 날은 제가 한번 개꿈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정말로 개꿈입니다. 자꾸 꿈꾼 거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슨 꿈을 꿔도 그거는 또 하나님이 함께 했고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그리고는 와, 내가 예수인가? 이게 이단된 교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뜨거웠고 체험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꾸 그 체험을 너무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민족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고 막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세상을 구하러 온 구세주다 하고 어느 날 나오는데 자기 확신에 있다니까요. 가짜들이 아니에요. 자기는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구하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믿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몇몇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따르는 거예요. 확신하게 말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어떤 신비적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다 실패해요. 그거는 우리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우리는 그 속에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누가 나한테 한마디 뒷담화 싫은 말 했는데도 그게 싫게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깨우쳐 주셨구나, 그렇게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이고, 그렇게 우리는 쌓여져 가서 어느 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야곱이 잠을 깨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야곱은 항상 아버지를 봤거든요. 이삭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제단 쌓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꿈을 꾸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셨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덤으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외치는 거죠. 무서워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었어. 어디가? 내가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눈물 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제 식으로 이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이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경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말인 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은 우리 요즘 새벽기도 레이기도 하고 출애굽기도 했고 이제 또 민수기도 할 거고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막 건축이거든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성전의 이제 옛날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장들을 임명해 놓고 거기서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게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결국 그게 나중에 왕조 시대로 가가지고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온 거고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 길을 찾아가야 되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성전을 지키려고 했고요. 성전 빼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근데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이거죠. 이미 창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는 이 창세기에 성전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너의 기도의 자리, 너의 가장 간절한 하나님 사모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곳이 성전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누가 깨우쳐 줘요 이거를?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도 성경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다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옛날 사람들은 다 암송을 했기 때문에 시편이나 창세기나 이런 말씀들을 줄줄줄줄 꿰고 있었죠. 예수님 다 말씀 알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고는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지었죠? 와, 성전 정말 대단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70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다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 또 내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 내가 말씀 펴서 읽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기에 여러분 다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다 아니라고 이미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가장 약해지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꿈을 꾸게 하시고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사다리에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이고 약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셔요. 여러분, 우리 삶입니다. 바로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험하고 힘든 세상 삽니다. 위기도 많고 갈등도 많았고 앞으로도 또 어려움이 더 닥칠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순간이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숨을 허걱거리면서 울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바로 그 자리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 약속의 자리,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두려워 떨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가장 연약했었던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자리.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걱정할 일이 없는 것,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야곱의 꿈처럼 내 인생에서도 주님 향한 꿈을 꾸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을 때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하는 거죠. 인생길 험하고 지쳐도 오직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운 시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은혜 하나, 정말 꿈 같지도 않은 꿈을 하나 꾸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다가 부딪히고 또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비판하고 탓하지 말고, 주여, 이 눈물 자리, 이 서러운 자리, 이 억울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우리 하나님 만나는 곳임을 알고 항상 우리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게 맡겨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 앞에 우뚝 서서 야곱이 누린 그 놀라운 역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예배자의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과연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고백하며 감사하고 더 아프고 더 힘들 때 바로 그 자리가 아버지 집인 것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인 줄 알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